오늘 본문에는 귀한 여인으로 불리는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여자분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이름이 누구인지 지금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건 지명 이름입니다. 헐몬산이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그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갈릴리 바다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의 갈릴리 바다에서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 그것이 수넴인데 그 수넴을 지나서 갈멜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분이신데 갈멜산에 자주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처도 있었고, 그런데 그 갈멜산에 가 있었는데 그 갈멜산에 갈 때마다 이 수넴을 지나가는데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서 방문하게 되고 또 이 여인이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냥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수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게둘라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찾아보니까 보통은 크다라는 단어로 쓸 때 이 게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다. 그래서 신분이 조금 높거나 부유한 그런 여인일 거다라고 주석해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대한 큰 여인,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Woma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여인, 위대한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도대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이 여인을 큰 위대한 여인이라고 했을까? 이 수넴 여인이 큰 여인이 되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루는으로 시작하는데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여기 보면 매번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엘리사가 그 집에 자주 갔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저녁 식사를 이렇게 마치고 돌아갈 때 수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우리 집에 와서 가끔 저렇게 식사하는 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담 위에다가 담이 있는 방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방 안에다가 침대, 또 책상, 의자, 또 뭐 등, 이런 것들을 다 들여놓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올 때마다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식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방에서 쉬고 갈 수 있도록 침대도 놔드리고 책상이나 의자도 둬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준비해 두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만 봐도요, 이 여인이 지금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구나,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하죠. 수넴 여인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우리를 정성껏 대접하는
저 부인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 좀 물어봐라. 혹시 왕이나 또는 사령관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가 잘 말해주겠다고 좀 그렇게 전해라. 그 말을 전해들은 이 여인이요, 저는 저의 백성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잘해주는 여인에게 뭘로 보답하지? 뭘 해주지? 그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게하시에게 물었을 때 게하시로부터 부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부인이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이 없었고 남편이 나이가 많다. 남편이 나이가 많았다는 건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게하시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다시 부르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이 오니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수넴 여인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이지 말라는 건요, 에이 놀리지 마세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렇게도 지금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접하던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예의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언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앞에서 속이지 말라고, 놀리지 말라고,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정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섬기고 드리는 것만으로도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이 여인을 큰 여인이다, 위대한 여인이다라고 부르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그런 그녀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그 뒤의 내용들인데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17절에 이제 아이가 생겨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요, 어느 날 그만 밭에 일꾼들 따라서 추수하는 곳에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갔다가 머리가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선 사환을 시켜서 빨리 그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라고 하죠. 그런데 정오가 되기도 전에 그 어머니의 무릎에 있던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보통은 자기 자식이 죽으면요, 막 울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그러면서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봐도요, 이 여인이 그리고 그 남편이 어디에도 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겨우 얻은 축복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울질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우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소년의 어머니 이 수넴 여인이요,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방, 엘리사가 머물렀던,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방에다가 이 아이 시신을 그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를 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나귀를 타고서 빨리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이냐면 사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에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이 시신을 올려놓자마자 남편에게 빨리 사환 한 명하고 나귀를 달라고 해서 지금 급박하게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급박하게 여인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믿음은요, 매너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외적으로 봐도
자기의 것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던 그런 굉장히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다, 보통 사람보다는 더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런 여인에게 축복하시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주는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좋은 부모가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상도 줍니다. 너 이번에 그 시험 잘 보면 내가 이거 사줄게. 상도 줍니다. 어디 가줄게. 상도 줍니다. 그런데요, 좋은 부모는 상만 줍니까? 진짜 좋은 부모는, 내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부모는요,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를 불러다가 따끔하게 훈육도 합니다. 너 이 녀석, 엄마 아빠가 늘 너한테 얘기했던 게 이런 거 아니니? 그 선을 지금 네가 넘었다. 너가 이걸 넘으면 앞으로 이런 사람이 못 돼 하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자기 아이가 오직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그 여인이 보통보다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니까 좋은 걸로만 그 여인을 세워나갔던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상을 줄 때도 있지만 벌을 줄 때도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만 주고 평안함만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부모로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복만 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나이가 좀 먹고 좀 성숙되면 그때 그랬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음 아프셨겠구나. 저는 그래서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여인은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큰 여인이 되는데 바로 이 고난이 이 여인을 큰 여인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그가 가져서 크게 된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그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자세가, 이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여인이 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동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다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살다가 돈이 떨어져서 공궁해져서 곰핍해져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내던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저 사람이 막 자꾸 나를 헐뜯고 나 싫은 소리만 한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좀 더 크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시겠구나.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욥이 고백했던 자세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고난 중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나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고난 중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남들한테는 얘기하기 힘든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엎드리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큰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인을 큰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인만 크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옆에 있던 엘리사 또한 크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거처에 가까이 갈 때 여인이 막 나귀를 타고 갈 때 엘리사가 멀리서부터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여인은 수냄 여인이네. 그래서 그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그 여인을 가서 먼저 맞이하라고 그러죠. 왜 게하시를 먼저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보통은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지금 여인이 급하게 달려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뭔가 선 정보를 얻으려고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보라고 시키죠. 그래서 게하시가 물어봅니다. 남편은 어떠냐고.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그때 그런 게하시에게 여인이 모두 잘 있다라고, 모두 평안하다라고 지나가듯이 말하고, 그리고 나서 산 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 발을 와락 끊어 안아버립니다. 엘리사의 발을 딱 안아버리자 게하시가 그걸 말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지팡이 하나를 주게 되죠. 그 여인이 막 자기 다리를 붙잡고 자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지팡이를 주고 게하시에게 누구를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까지 할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가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올려놔 보라고. 그런데요, 그 여인이 엘리사를 또 계속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엘리사가 가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엘리사 옆에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요 이 여인을 따라서 엘리사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가던 길에 게하시를 만나게 되죠. 자기가 올려놔 봤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결국에는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기가 딱 그 집에 도착할 때 보니까요, 아이, 그 소년이 자기가 잠들었던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 방에는 그 아이와 엘리사만 남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아이 위에 올라가서 눈과 그리고 입과 손과 이것들을 포개어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 있었더니 아이가 점점 따뜻해지고, 또 방을 몇 바퀴 돌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기침을 7번 하고 일어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와 헤어질 때요 갑절에 되는 영감을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미리 보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황에 지금
접하게 되는 거죠. 여인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저 여인이 달려오는 거지? 무능력했습니다. 보통은 무능력에 집착하게 되는데 지금 엘리사는 무능력에 집착하지 않았던 거죠. 여인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녀를 뒤따라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엘리사가 나를 따르라 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역전이 된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엘리사에게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엘리사가 마침내 그 여인의 집에 머물고 그리고 그 방의 문을 닫고 맨 처음 그가 했던 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한 사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고라는 말을 따로 구별해서 써놨겠습니까? 지금 엘리사의 믿음이 또는 엘리사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제 모험을 시도하는 거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못 봤던,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면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알려주심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간절히 간구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엘리사는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엘리사는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귀찮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으로부터 이 엘리사가 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동안, 응답하시지 않는 동안, 보여주지 않는 동안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가 선지자로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가 지금 막 간절히 간구해도 응답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준비되어진 그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엘리사의 마지막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타나지 않아도요,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엘리사가 그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갑자기 고난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오늘 엘리사도 보여지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긴 터널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로 사셔서 마침내는 터널의 끝을 만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